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 대대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스페인의 산타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대요. 거기 동상도 그림으로 붙여졌는데 동상도 거기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그 순례를 통해서 이 사도 야고보의 동상을 보러 오고 사도 야고보의 그 무덤을 찾아서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 와서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신앙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순례자들이 그곳에 오면 그곳에 그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 순례자들을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같이 이제 밥도 먹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바뀌는데 안내를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좀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게 대표되는 신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순례자들이 찾아오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안내를 하고 그들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면서 그래서 신부가 수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합시다. 그래서 그 대표들의 신부님이 수녀들에게 안내하는 신부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타일르고 함께 다시 죽게 하듯 하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안내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안내를 하니까 그 순례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만든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꾸루실료라고 하는 꾸루실료 운동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인데 영성 운동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영성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근본이 되고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를 살아가야 되고 종의 자세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노예적 개념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종의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 그러면 노예적 개념을 가지고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출애굽 21장에 보면 주인 밑에서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이 되면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자유를 풀어주죠. 6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7년째 되는 애는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종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좋고 주인이 좋아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
저는 주인님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종은 제사장에 가서 그 종을 어떻게 하냐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 바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귀를 뚫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다 내려놓고 다시 찾아와서 그 주인님과 영원히 살기를 다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귀를 뚫어서 자유의 종이라고 표시로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종의 개념이 노예의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던 종이 바로 나는 당신의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억압해서 굴복시켜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바로 자유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목적과 동의가 있어서 값진 자유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유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유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노예 개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 노예적 개념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자유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바로 자유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자유의 종이 될까요? 첫째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오늘 본문이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건설된 사회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편안히 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로마는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 문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먹고 즐기는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락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문학 등이 즐기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노예 문화. 그러나 당시 노예들의 지위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그야말로 주인의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노예였던 것이죠. 한 로마의 작가는 그래서 농사지는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것,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예 소리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짐승, 그리고 기구. 사람 노예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가 소나 말과 다른 점은 말할 줄 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정치가 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노예가 늙으면 쓰레기더미에 던져야 하고 노예가 병들면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실수로 자기 애완동물 메추라기를 죽인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애완동물 메추라기를 죽였다고 해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또 폴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가 크리스탈 잔을 깨뜨렸다고 해서 칠성 장어들이 우글거리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 장어들이 잡혀먹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예를 채찍질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가장 즐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라고. 바울이 그 노예들이여 그대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투쟁의 전선에서 가담하라. 그들이 힘을 합치면 로마 제국도 손을 넘을 수 있다. 찬란한 로마 제국은 그대의 목숨들의 건설이 아닌가. 그렇게 선동을 했을 뻔도 한데 그렇잖아요. 노예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노예의 연약함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요해서 데모를 일으키게 하고 깃발을 들게 하고 만들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선동이 아니라 노예들이여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육체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행하는 봉사가 되도록 할 것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억눌려 있던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하듯,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주인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고 그런 대할지라도 너희들의 상전을 향해서 순종하라.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마음으로 섬겨라. 바울이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의 상전을 섬길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 초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 중화동의 경동 제1교회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바로 장로님과 비슷해요. 장로님과 비슷한데 이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영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 정동 제1교회 영수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의 직업은 뭐냐면 왕손을 모신 마부였습니다. 그 왕의 자손들을 잘 모신 마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영수니까 그 왕손에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 왕손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니 자네가 예수를 믿는가? 자네가 예수를 믿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쌍놈이 너 같은 쌍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수가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왕손이 말을 타고 가다 그 말에 감동이 되고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에 그 왕손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 자산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을 하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꿈꿉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던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성실한 마음. 직장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